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복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와 또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요 근래에 또 갑자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본의 아니게 그 교회가 또 제일교회예요. 또 저희 교회는 상관없지만 이게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제일교회에서 또 그렇게 확진자들이 생겨서 다소 좀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힘써주시고 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십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무리를 넘어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뭔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리의 신앙은 뭐냐면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근데 제자는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따르는 신앙이 바로 제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이 원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말했거든요. 제자는 나 좀 제자 써주세요라고 본인이 자원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바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왜 불렀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와 함께 함으로 그리고 전도도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쓰시고자 바로 그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됐어요. 왜 하필이면 12명일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이왕 세울 거 많이 세우지 120명 정도 세우거나 1200명 세워서 제자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12명만 제자로 세웠을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12명이 갖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가 10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10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 대답하셨네요. 12지파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두느냐? 12명의 자녀를 두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야곱의 아들인 12명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됩니다.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12명을 딱 세운 이유는 제자가 12명만 필요해서 예수님이 12명을 딱 세운 게 아니라 12명은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세운 12명의 제자와 같이 너희들도 앞으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12명을 상징으로 예수님이 세운 거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서 제자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원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12명을 제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 기준은 어디 있었을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세웠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들의 나름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3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 3명 중에 누구를 결혼 상대로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실험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각각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남자를 위한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코트도 사고 신발도 사고 모자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를 예쁘게 꾸며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에요 하면서 그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는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데 쓰는 거예요. 머리도 새로 하고요, 화장품도 새로 사고요, 옷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여자친구가 예쁘다는 말을 들어야 당신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여자친구인 저를 가꾸는 데 노력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이 100만 원으로 재테크를 했네요. 200만 원으로 뿌렸어. 그리고 200만 원을 갖다 주면서 당신의 돈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갖다 줬어요. 자,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네, 가장 얼굴이 예쁜 여자와 결혼했대요. 웃는 분들은 동의하신 분들이 같아요. 네. 웃자고 한 얘기죠. 뭐냐면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또는 신입생을 뽑을 때 원한다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그 회사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학교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거에 검증받고 달성이 돼야 회사로 들어올 수 있고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뽑느냐? 그 개인의 능력이 곧 공동체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개인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 수준이었을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명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랍비 수준이 아닌데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뭔가 비범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다 적은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출신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약간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목을 보면 실망하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라고 생각들 존재해요. 자, 몇 명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제자로 삼았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예루살렘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갈릴리는 그 당시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 촌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았고 그것도 어부였어요. 그래도 갈릴리 시장을 뽑거나 갈릴리에서 나름대로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어부예요. 알아주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평범한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정도라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면 자기를 따르고 돕는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평범한 사람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레위가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죠.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받으면서 죄인 취급받으며 사회적으로 왕따당했던 외로움의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니, 세리인 레위였다는 거죠. 그 당시 랍비도 이런 세리를 절대 제자 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제자로 삼으셨네요.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도마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알아요? 의심하는 도마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못 믿겠다.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자가 바로 도마였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의심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성품을 가진 제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 이상 이름을 들어볼 법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뭐 받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했던 사람, 예수보다 돈에 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세상적으로 봤던 속물이죠.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TV를 보면 청문회라는 걸 보게 되죠. 장관을 세우거나 임명하기 전에 여야 의원들이 이 장관이, 후보가 장관직을 맡아서 하기에 적당한가, 합리적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확인하는 절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는 지은 건 없는가, 성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청문회의 위원으로 여러분이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놓고, 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이 검증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사람들을 아이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적극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을 선출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굉장히 합격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제자가 솔직히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만한 별볼 없는 사람들이 오늘 명단에 나오는 12명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죄인도 있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와 같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줬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제자들의 개인 능력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유능한 사람을 회사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봐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는요 도망자 신세였고 목동이었고 80 먹은 노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리더십을 발해서 바로 앞에 맞짱 떠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모세는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제자들의 개인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2명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수준도 우리 모든 수준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당시 엘리트나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일꾼 제자로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자 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어? 아유, 나는 정말 못해 라고 두 손 다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수준을 보니까 그래도 이들보다는 여러분이 더 나은 점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잘났든 못났든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죠.
이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또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임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제자가 될 수 있고, 아니 제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못난 것 투성이지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이제 나왔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저는 이 13절이라는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파란색으로 했지만 산에 오르다라는 말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는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온다는 것은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무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누가 나온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무리들이 나왔다고 하는 이 단어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할 때 이 나왔다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이 엘코마이 단어가 뭐냐면 동반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내 삶의 터전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다. 즉 여전히 내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떠나다, 떨어지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가 있는 자리로 나아간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생활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새로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기의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아직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앞에 나갔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그때 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만 붙잡는 삶. 예수를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제자들이 나아갔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집을 떠나서 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가정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와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들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아마 눈 뜨자마자 그물을 손질했을 것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였으니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북군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삶의 목적이고 가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리인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내 주머니를 둔독히 채워가는 것이 그 사람의 낙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가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러한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보다는 예수야, 돈보다는 예수야, 가족보다도 예수야, 사업보다도 예수를 먼저 두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으로 이들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이 찾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세상의 가치만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며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손해보지 않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는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에 오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산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산은요 올라가야 돼요. 즉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는 건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산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어디로 갔어요? 해변가로 갔어요. 그죠? 갈릴리 해변가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해변가로 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발 몇 미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바다 해면에서부터 얼마나 됐느냐, 즉 육지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때요? 해변가가 가장 낮은 곳 아닙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갔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만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고 제자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구나.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은 뭘 의미하냐면 편안함과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는 신앙은 뭐냐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힘듦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해내는 신앙이 바로 제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자세임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산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와 교제를 갖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여러분, 산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시내산 사건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산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변화산이 있어요. 이 산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제자는 세상과는 구별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산은 올라가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제자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속에 지내야 된다는 것을 산의 의미를 둔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가 바로 산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운동하는 선수들도 어디 가서 많이 훈련을 받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많이 훈련 받잖아요.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듣잖아요. 야, 너 돌 닦으러 산에 들어갔어. 뭔가 이렇게 훈련받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산으로 제자들을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우리 잘 알고 있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훈련의 장소가 바로 산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자들의 산에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도구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다듬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이 울의 아들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 꾸준히 듣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 사역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제자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그게 바로 제자에게 주는 가장 큰 사명이죠. 이게 큰 전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오늘도 교회학교가 성경학교를 하지만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 무리 같은 성도를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셔요.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를 먼저 베풀래요. 세례를 베푸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지키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참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지키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힘써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성도가 되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교육 못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월 달부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이 교회마다 또 확산이 돼가지고 또 부득불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연기해서 그냥 예배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림 가지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될 수 없습니다. 유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충주 땅에 하나님께서 충주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주 땅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충주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명은 누구를 통해 감당합니까? 건물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성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가치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스트레스 사라지고 평안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생산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함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되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힘쓰는 성도,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참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충주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을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